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4절로 3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어디든 따라갈 수 있고 무엇이든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언약궤를 붙잡았고 성전을 붙잡았고 강대국을 붙잡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아니다. 언약궤도 아니다. 성전도 아니다. 혈통도 아니다. 직분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피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다 적셔야 되고 깨끗하게 씻어내야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뜻을 같이 해서 살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이 간격을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내 안에 깨져야 되고 뽑혀야 되고 씻겨 내려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지금 이 무리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분명하게 갖고 있었어요.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았고 그 메시아를 믿고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만들어낸 율법의 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세상 문화에 푹 젖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셨어야만 했고요. 그들 또한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목적도 있었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다 지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셨고요. 약속의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땅에서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말씀 안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 가지고만 하나님 백성 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틀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메시아를 기대하지 못하고 그들 마음에 맞는 메시아상을 만들어낸 거죠. 마치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상을 만들어냈듯이, 우상을 만들어냈듯이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다윗의 영광을 되찾아줄 메시아였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언제나 승리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기대와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우상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가 다 볼 수 있는데 우리는요, 그 말씀을 다 안 봐요. 좋아하는 말씀, 복 주시는 하나님만 봅니다. 맞아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의 복이 메인이고요. 육신의 복은 양념이에요. 그래서 곤고함도 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만 주지 않으세요. 패하게도 하십니다. 다윗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친 척을 해가면서 수모를 겪는 일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무리들도 잘못된 기대와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그리스도는 죽지도 않고 패하지도 않는 강한 자인데 당신은 어째서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는 받아야 돼. 진리가 너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살 소망이 생기질 않아.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들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니 내가 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된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요.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 원함과 내 간절함이 만들어낸 잘못된 말씀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만든 어둠에 나 스스로 갇혀버립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열심히 달려가겠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실 때 그 손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 권면을 받아들여야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이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딴소리를 할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나 자신을 정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고집이 세고요. 다 확고한 자기 주장들이 있고요. 자기가 믿는 바가 있고요. 이루고자 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빛이 비치는 동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세요. 듣고 순종하고자 애썼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지금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기보다는 순종할 마음이 있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자꾸만 걸러내고 고치고 새롭게 할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그래, 너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은혜의 시간 동안은 순종의 마음이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할 때도 있겠고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서로 괜찮다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권면하셔야 됩니다.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권면하면서 피차 순종하면서 어우러져 살라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빚어가는 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